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시는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이 예언서 중에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주셨나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예요.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계시록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제목이 요한계시록이지만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요한이 받았다는 것이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지 원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 제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것은 계시라는 것은 감췄던 비밀을 밝혀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비밀이요, 다니엘서 12장 4절과 12장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다하리라. 이 글을 봉함하라. 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시를 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구약시대는. 그리고 12장 9절 말씀에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할 것임이니라. 다니엘 시대에는 이 말씀이 계시가 감춰져 있었어요. 봉함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이 받은 이 계시록에는 어떠냐면은 이 말씀이 봉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다니엘에게는 봉하라 했는데 이제 요한에게는 임봉하지 말라, 봉하지 말라. 왜?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는 때가 너무너무 가까웠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캐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각 대학마다 지금 데모를 하잖아요. 유대인을 지금 미워하는 데모를 하잖아요. 이제 유대인을 미워하는 이것이 기독교인을 미워하는 데까지 섞일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수예요. 3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3차 대전은 뭐냐? 아마겟돈 전쟁 나중이고 3차 대전은 뭐냐 하면은 악의 세력, 이슬람, 공산주의, 악의 세력을 멸하려는 여호와의 전쟁이 3차 대전이에요. 이것이 3차 대전은 반드시 일어나요.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예언한 대로 전쟁이 일어나는데 계시록에는 아마겟돈 전쟁도 있잖아요. 6장에 보면 전쟁과 전쟁이 일어난다. 그거는 3차 대전이라는 말은 없지만 전쟁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말씀이 나오고 6장에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세상 군대와 왕의 군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전쟁이 일어나는, 그래서 완전히 이 땅에 악을 진멸하는 그 마지막 전쟁이 치른 후에 예수님 이 땅을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으로 이제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집중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냥 계시록을 너무 어렵다 이게 아니라 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계시를 이제 열어 보여 주셔가지고 우리가 깨어 있어서 말씀 따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 계시록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깨어서 이 계시록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계속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읽으세요. 집에서 한 장씩 계속 읽고 안 되더라도 또 읽고. 이제 다른 책보다 계시록의 모든 이 신약 구약의 65권의 책의 내용이 계시록에 다 요약돼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창세기하고도 연결되고 모든 성경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이해되든 안 되든 계속 읽으면은 나도 모르게 이것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를 열어주시고 알게 해주실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이제는 악한 세력들이 이제 우리 기독교인을 핍박할 때가 점점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우리는 핍박 가운데서도 3차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는 거기서 죽어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한 것인데 이 심판은 세상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고 의로운 나라로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전쟁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을 누가 주셨나?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은 우리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이때는 뭐 사도 요한 이렇죠. 그런 종들. 그리고 이제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의 내용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가 아니고 반드시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전쟁의 소용돌이 지진 그리고 사망 기근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 말씀 반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히 될 일. 그런데 하나님 편에 볼 때는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속히 될 일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속히 될 일이라는 것은 구약시대도 신약시대도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느긋하게 있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건신하고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삼하고 기다리라 이런 뜻입니다. 속히 될 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되고 속히 된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때에 되지만 인간 편에서는 그날과 그때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신약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요. 지금 이 시대도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우리를 도와줘요. 그리고 우리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이 영의 눈이 열렸을 때 막 찬양을 하는데 기타를 치고 하는데 거기서 천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실제로 경험한 사람 천사를 눈으로 봤어요. 그 사람은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는 수정되는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를 메시지를 전하는 미가엘 천사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면 수정을 들고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명령을 내리면 바람을 일으키고 이 천사들이 일을 해요. 이 계시록의 내용을 보면은 근데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해가지고 요한에게 보내고 지시하신 것인데 그러면 계시록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를 통해서 그 종 요한에게 주시고 요한은 그것을 많은 교회, 그 당시 7교회에 전하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수신자,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자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계시록 말씀을 전해준 순서예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고 자기가 본 것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요한이 본 것, 증거했다니 다 똑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증거되었고 이것이 요한이 본 그대로 증거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3번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예언서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계시록이 예언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첫째 1년자 우리가 읽잖아요. 읽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읽어야 돼요. 전하는 자가 없이는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않으면 어찌 믿으리요, 이 로마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계시록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읽고 그 다음에 들어야 돼요. 듣는 것은 이 말씀을 내가 못 풀을 때 우리가 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들어보고 내가 분별해야 돼요. 이 계시록에 수만 가지의 설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잘못된 설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분별해서 잘 들어야 돼요.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정해진 때가 있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는 긴장의 시간, 임박한 깨어있는 시간,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니엘서에는 임봉하라, 봉해라 그랬는데 계시록에서는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웁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책에 돌아가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9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고 다 고토로 돌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미움을 받고 지금 이제 각 대학에서 시위를 하잖아요. 3차 대전도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한 사람도 고토에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방에 남지 않도록 다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이 사람들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미국이 참 많아요. 유대인들이 너무 편하니까 안 돌아가요. 돌아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돌아가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9장 25절 29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국류를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서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000년 동안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1948년 고토로 돌아와서 이제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토로 돌아왔는데 이제는 세상을 이제 진동시키셔서 흔들어서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다 고토로 돌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 땅에 감람산에 올라가신 그대로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시는 재림을 보고 이제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마지막 계시로 그들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시면 그들에게 계시가 열리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제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요. 그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야 될 것이 뭐냐? 국회에 통과된 게 뭐냐 하면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을 말하면은 죄로 취급하는 것이 국회에서 통과됐어.
그러니까 신약 성경 완전히 불법화시키는 아주 악을 미국 국회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까지 모르잖아요. 국회에 일어난 일, 우린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그게 통과됐다. 그러면은 신약을 부정하는 것이 되거든요. 이제 미국 안에서도 이것은 완전히 불법이다. 신약을 완전히 부정하는 불법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이런 상황에 우리는 그걸 모르고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위배하는 것은 반드시 심판이에요. 이제 미국은 점점 새하얘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에 많은 자들이 지금 떠나는데 인구는 그대로 있다. 그것은 불법 체류자들 그만큼 많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 다운타운엔 점점 이제 도시가 힘들어지고 이제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제 깨워서 정신을 차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때가 가깝다 이거죠. 그런데 복이 있다는 것이 계시록에 7번 나와요. 7번. 그런데 내가 이 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봤어요. 이게 진짜예요. 우리가 복 기뻐하는데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 말씀하실 그 복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그 복이죠.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지켜야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연적 그것을 지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자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계시록 7가지 그 복 있는 자를 아직 찾기 전에 계시록 찾기 전에 마태복음 5장에 8복이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복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5장의 8복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해진다. 그리고 또 내가 심령이 가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이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복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부유하면 교만하면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의지하지 않고는 난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이것입니다. 이 마음 상태입니다. 주님이 없이는 나는 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붙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심령이 가난한 자거든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의지할 것도 이제 점점 무너집니다. 내가 의지했던 게 있습니까? 다 무너져요. 하나님 경제를 무너뜨리실 거고 다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지했던 모든 거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건 점점 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 우리가 지금 애통해야 돼요. 무엇을 애통합니까?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애통해야 돼요. 지금 사탄 마귀는 우리 자녀들을 삼키려고 하고 온갖 악법이 지금 성행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진짜로 우리가 너무 이게 애통해야 돼요. 왜냐? 이재명, 조국이 무슨 법을 만드나 하면은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지금 그거 가야 되는데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특검할
위로하자는 거예요. 죄와 불의를 해서 애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우리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 사랑으로 인내하고 참고 우리가 끝까지 참고 기도하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처럼 우리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온유,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잖아요. 온유 겸손으로 주님을 기다려 그의 나라 의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절감하고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살 길이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이것만이 살 길이다. 그러면 배가 부르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배를 불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률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률이 여김을 받는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누구를 국률이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국률이 여겨주세요. 내가 국률이 여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남을 국률이 여겨줘야 돼. 불쌍히 여겨줘야만 나도 하나님께 국률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때그때 봐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큼 경험해야 된다. 경험한 이것으로 더 경험하고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 의로운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가 의로운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탄의 노름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의로운 관계가 되면은 이웃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그게 의로운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주에 전도를 갔는데 지저스 럽스 하면서 이제 약간 막 온데 뭐 이게 너무너무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악의 세력에 물든 애 같아요. 그렇게 얘가 하는 말이 사탄 럽스미 이러더라고. 와, 너무너무 불쌍해 그 영혼이. 캠퍼스에 그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듣지 않고 지저스 럽스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다 듣더라고. 그래도 복음을 들은 그 자체가 너무너무 이쁜 거야. 언젠가는 이제 복음이 생각날 거야. 영접은 안 했지. 영접은 도저히 아직 할 때가 안 됐지. 야, 그런 말 하는 거 내가 처음 들어봤어. 전도하면서. 야,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의 자녀는 합평케 한다.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이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거, 순종하려고 하면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지키려고 하면은 이제 마지막 때 666 안 받으면은 핍박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때 뭐 까마귀를 들어서 먹이시든지 그때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말씀을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8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면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으로 가서 이제 7가지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7가지 복,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계시록 1장 3절에 읽는 자 듣는 자 거룩 기록한 대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째 복이 있는 자는 14장 13절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12절부터 제가 봉독할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순교입니다. 순교. 말씀을 지키는 자는 순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결국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입니다. 순교하는 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자를 여기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 1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우상을 갚지 말라. 불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 세마포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는요,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거룩하게 말씀을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 우리 이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구해야 돼요. 거룩한 삶과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능력을 얻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아멘. 무능하면 절대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요. 그리고 이제 19장 9절 말씀입니다. 19장 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결국은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잔치 19장 17절에 청함을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큰 잔치는 심판의 잔치입니다. 이것은 이 짐승들, 이 독수리, 까마귀들이 시체를 먹는 그런 심판이에요. 19장 17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거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사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하나님의 큰 잔치는 심판이에요.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돼야 됩니다. 아니면은 하나님의 큰 잔치, 심판에 우리 시체가 짐승의 고기로 뜯겨 먹는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면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된다. 아멘. 지금부터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에 환난 때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절감해야 되고요. 그리고 20장 6절 말씀입니다. 20장 6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절대 둘째 부활에 가지 않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둘째 사망에 가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왕국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2장 7절 말씀입니다. 22장 7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환난 가운데는 말씀을 지키기가 더 힘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1장 3절에서도 말씀하고 마지막에 22장 7절에서도 말씀을 지키라.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이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이 승리하신 이김이 우리의 것이다.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전쟁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사탄을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복이 있다. 재림의 긴박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2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을 복이 있다. 두루마리입니다. 죄로 더러워진 옷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구속함을 얻는 자, 예수님을 말씀을 의지하여 충성하는 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기꺼이 동참하는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복이 있다. 결국은 이것을 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내하고 고난을 받고 죽음까지도 각오한 자, 이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이것을 할 수 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우리는 이것을 고난을 인내로 이기며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우리의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고 우리 고백이 오직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다. 이 신앙 고백이 자꾸 우리 입술로 나올 겁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인 자들이 점점 모여서 힘을 합치지 않으면 불이 꺼져요. 그래서 모여서 불을 지펴야 돼요. 불을 지펴서 점점 활랄 타오라야만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순간순간 절망하고 좌절하는 데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나? 계시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말씀 따라서 깨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이 계시록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종 요한을 불러셔서 환상 가운데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22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제 우리를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11절 말씀해 보시면은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결국은 의로운 자, 거룩한 자, 불의한 자, 더러운 자를 나누시는 작업을 하세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작업을 하세요. 그것이 이 세상 환난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주님을 따라가고 환난을 통해서 악은 점점 악을 따라갑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점점 나눠지잖아요. 악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악이 또 악을 낳는 거예요. 어떻게 재판하는 자를 그걸 하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마지막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왕권을 가지고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공의로 오셔서 악을 완전히 멸하시고 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잖아요. 의로운 나라를 완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는 것인데 우리는요 옛날에 우리 그 조선시대도 보면은 성육신 이런 게 있잖아요. 사육신 이런 게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는 자들이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은 양반은 나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뀌는데 인도로 이렇게 찢으면은 아이고 인도가 다 식었다. 인도를 닳아서 나를 더 찢어라. 대단한 담력이죠. 성령님이 없어도 인간의 의지로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의를 못 보는 그런 게 있다면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뭐가 두렵나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는데
어떤 핍박, 고난, 환난이 와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믿음을 지금부터 우리는 계속 믿음의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보시면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을 말씀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한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감청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 귀찮아서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낭망치 말고 낭망하려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저울이 있어요. 낭망하면 기도가 안 돼요. 근데 기도하면 낭망이 없어져요. 저울에 우리는 기도하면은 하나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의 믿음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분명히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악에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 편이다. 우리는 하나님 편이 돼서 이제 계속 우리는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나는 죽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피고 내가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죽었어요. 이미 내가 죽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요.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